사도행전 15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세 사람과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할까요? 왼쪽 오른쪽 보시고요. 인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6월달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갈등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너무 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보시겠습니까? 6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9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다르시죠? 다 달라요.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음 그림이요. 어떤 사람은 6이고요. 어떤 사람은 9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6이다. 9다. 당연하지요. 6일 수도 있고 9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또 모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 6으로 봤어요. 한 사람은 당연히 9라고 할 테니까요. 저는 6인지 9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그림을 보면서 밑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은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인정하는 건 뭐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우리 목숨 걸고 할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목숨을 걸게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죠. 강요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상대방의 시야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과정에 있을 때, 그 해소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갈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처절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갈등. 여러분들 갈등의 어원을 아세요? 갈등은 한자어예요. 갈등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로 갈자라는 말은 칡을 말한다고 합니다. 등은요, 등나무를 말한다라고 해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거나 야생의 어떤 식물들을 채취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도대체 칡덩굴하고 등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하실 겁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칡줄기가 있고요, 등나무 줄기가 있어요. 차이점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견해 보세요. 꼬는 방향이 달라요. 칡줄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꼬아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꼬아서 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저 두 식물이 군락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느 게 칡이고 어느 게 등나무인지 구분하시겠어요? 나무 하나의 줄기를 삼고 어느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어떤 것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실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칡줄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등나무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올라가요. 하나를 감고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칡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군락지에서 서로 만나요. 나는 최선의 삶을 살고 만나고 올라갑니다. 서로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 두 식물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게 지속이 되면은요, 반대쪽으로 감다가 서로를 조이게 되고요, 결국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갈등 사이에 놓인 칡과 등나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고사될 때까지 계속 힘을 줘서 조인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 의미하는 바를 아실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갈등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마이너스가 돼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둘 다 유리한 것이 없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낫다고, 내 노하우가 탁월하고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말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다 보면은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자기 말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경쟁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갈등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조절해 주기만 하면은요, 높이 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요, 갈등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업도 하고요, 돕는 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칭찬을 해 주었어요. 영적으로 전성기를 맞은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영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부흥을 하게 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항상 생깁니다. 정말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알고 있으시죠? 할례를 받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애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듣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이 둘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도자들 속에서도 논쟁이 발생이 된 거죠. 다툼의 요지는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믿으면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겠는가? 뭔가 더 있어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면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조금 더 섬긴 사람과 덜 섬긴 사람,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조금 더 봉사한 사람과 조금 덜 봉사한 사람,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애매할 겁니다. 말씀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 말씀 공부를 좀 덜 한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덜 한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럴싸한 논리예요. 세상적인 이치를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했던 고3 수험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당연하지요. 덜 공부한 수험생이 조금 더 낮은 대학을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한 사람, 좋은 취직 자리를 얻는 것 당연하지요. 그리고 노력을 덜 한 사람은 조금 덜 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정의롭고, 남들보다 더 섬겨야 되고, 남들보다 더 봉사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말씀 더 많이 봐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도록 귀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으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런 갈등, 이런 다툼이 참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우리들이 지금에서야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다툴라 치면은 복잡해요. 근데 신약 성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한번 다퉜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문제를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미리부터 다퉜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또 다른 것이 혹시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의 신앙이 내가 좀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데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구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나와 있죠.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면? 믿기만 하면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제가 3개만 추려왔는데 저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신약시대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믿음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할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나약한 것 같아요. 감동도 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고백은 하는데 삶에 놀라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안디옥 교회의 구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우리 단판을 한번 지어보자. 갈등이 생긴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주장에 신앙이 더해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내 주장에 믿음이 더해지면은요 상대방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악마로 보여요. 사탄으로 보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의 결과들,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게 훈계와 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했던 말과 당신이 했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적지 않게 갈등이 되어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직덩굴, 등나무 줄기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들이 흔쾌히 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어요. 종교적으로 대표하는 대단히 위상이 있는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 목사님들이었어요. 1년 동안 넘게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을 향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와야 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툼과 갈등 구조 속에서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와야 돼요.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신학적인 결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르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갈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왜요?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권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파송을 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장 2절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코드에 맞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했던 거지요.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일까?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걸까? 틀린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봉합이 됐어요. 의견들이 정리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이고 본보기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이견이 있을 때에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했어요. 네 의견, 내 의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후에 에베소 교회를 가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의견이 갈렸을 때에, 갈등 구조가 있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의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때로는 내 의견을 조용히 잠잠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높이 세워줄 필요도 있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이게 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결정 구조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매듭짓기. 이 책이 중요한 거는요, 이 책에 보면은요, 한국 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친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같은 곳입니다. 성공회에서 만든 기독교 수도 공동체인데 그 예수원, 이 매듭짓기라는 책에는요, 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대천덕 신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파송이 되었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1965년에 성공회 사제였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이 예수원을 이끄셨던 분이지요. 거기 보면은요, 이 예수원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 구분 없이, 직업 구분 없이, 학력의 구분 없이, 국적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의 보편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사람은 똑같다예요. 모든 사람은 경중이 없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높여주어야 된다? 아니요. 대천덕 신부님도 의견을 내는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합일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레이 신부님이 1965년 예수원을 지을 때에 건물이 하나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건물을 좀 더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대요. 산속이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로 자재를 날라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도로가 없었어요.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 토레이 신부님이 고민하다가 도로를 좀 공사를 해야 되기 위해서 기계를 좀 사고 자재를 준비해야 되겠다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좀 내야 되는데 이 땅을 좀 사야 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 예수원에 돈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고민을 했는데 꼭 지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마음은 앞서고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교회의 재정을 도로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원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천덕 신부님의 의견을 다들 하나같이 반대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으로 교회 재정은 운영이 돼야 되고 차라리 우리가 지게를 짊어지고서라도 자재를 나를 테니 그 교회의 재정을 전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신부님 답답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예수원의 공동체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니까 신부님도 그 의견을 반대하고 묵살할 수 없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은요, 고학력이에요. 미국의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고학력자, 그리고 예수원의 영적인 리더죠.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마음 먹으면 그냥 따라오세요 하면은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덕 신부님은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반대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 의견이 정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자기 의견을 물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큰 건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건데 우리의 목적이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달쯤 뒤에 도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 뒤에 한 광업회사, 그러니까 석탄을 캐는 어떤 그런 광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큰 트럭과 기계를 끌고 오더니 그 예수원 앞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 산 정상에서 광산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가 의도하지도 않게 그 예수원 바로 앞으로 도로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저 뭘 했어요? 의견을 하나로 뭉쳐서 기도했을 뿐인데 한 달 뒤에 자기들이 원했던 그 도로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대천덕 신부님과 그 예수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로가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더 많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매듭짓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이 하나로 더 뭉쳐질 수 있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의 결정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 못지않게 특별한 노하우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관철시키다 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뜻을 결정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교회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갈등의 구조가 여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누구는 맞다고 하고요, 누구는 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표를 주고 또 다른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 표를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계신 분들 의견이 다 틀린 의견일까요? 아니면 다 맞은 의견일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자기 소신에 맞춰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뭡니까?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6월달,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갈등 구조에 있었던 것들을 봉합하고 다 잘라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서 역사상 끔찍한 사건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려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냐?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주고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존중하는 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리셔서까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흩뿌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주장은요, 하나님의 생각 아래 묻어버리십시오. 칡 덩굴과 등나무 줄기를 제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저를 따라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 분 손 한번 잡으시고 한번 그 얼굴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정답입니다. 다투시고 싶으면 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네 말이 맞아요. 내 말은 틀렸어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는 한신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주님, 갈등이 있을 때 네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오히려 더 상대방의 의견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